오늘부터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네 번째 종류의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그동안 우리가 번제는 레위기 1장, 소제는 레위기 2장,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서 살펴봤는데, 이 속죄제의 경우는 레위기 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5장 13절까지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좀 더 길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속건제는 그만큼 이 5장의 나머지 부분에 짧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본문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속죄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번제는 2번, 소제 2번, 화목제는 1번에 다뤘지만 이 속죄제는 4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화목제에 대해서 다뤘던 것과 비슷하게 속죄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문 이름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속바칠, 속바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뭔가 돈을 내고 그것을 사서 풀어주는,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제도라면 노예 주인에게 노예의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면 이 노예가 나의 노예가 되는데, 내가 노예로 부리지 않고 이 노예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때 이 속자를 써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속할 때, 구원, 구속할 때도 이 한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속바칠 속에다가 허물 죄자, 그리고 제사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s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이 sin이 sin, 우리가 보통 죄를 가리킬 때 sin을 쓰는데, 그러니까 sin offering을 그대로 번역하면 죄 제사죠. 죄 제사.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게 죄 제사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용어는 사실은 히브리 명칭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 속죄제의 히브리 명칭은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그러니까 번제는 올라,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 뜻이고, 소제는 민하, 그래서 예물. 화목제는 쉘라밈, 그래서 평화, 뭐 이런 화목,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속죄제는 하타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타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범법, 죄, 또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속죄 제사를 가리킬 때도 똑같은 용어로 하타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왜 어른들이 왜 그렇게 표현하지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른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못되게 군다고 그럴까, 못되게 굴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야, 너 그러다가 죄 받아 그러잖아요. 죄 받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이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너 그렇게 죄 짓고 다니면 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죄 받는다고 얘기할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 표현이 벌 받는다는 의미와 지금 딱 이 히브리어 하타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타트라는 단어로 죄와 벌을 함께 의미했듯이 우리나라 옛 어르신들도 죄라는 똑같은 단어로 죄와 벌을
함께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죄를 받는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죄와 벌이 사실은 별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확실하게 구분되죠. 죄하고 벌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옛날 분들에게는 죄와 벌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이해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너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너를 꼭 찾아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 모르게 꽁꽁 숨겨놨는데 그 죄가 어디선가 내가 숨겨놓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찾아내면, 죄가 나를 찾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죄 지은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죄가 나를 찾아내면 나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 받는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핫하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핫하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속죄 제사도 핫하트. 그래서 같은 단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히브리어로 읽을 일이 별로 없지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때 핫하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죄를 가리키는 건지 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건지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잘 살펴보면서 보통은 문맥을 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문맥 속에서 이 핫하트가 죄를 가리키는 건지 벌을 가리키는 건지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핫하트는 거의가 다 속죄 제사겠죠. 또 이제 다른 문맥에서 핫하트가 사용되면 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 이름인 핫하트나 아까 소개한 영어 이름 신 오퍼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설명이 없이 이게 이런 이름입니다라고만 말하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속죄제라는 용어가 어쩌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다. 이 번역된 표현이 더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 세 개의 제사를 얘기하면서도 최근에 학자들이 그 제사들을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가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는 올림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올림제사. 소제는 곡식제사, 화목제는 친교제사. 그것처럼 속죄제사도 학자들이 최근에 다르게 붙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정화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마치 곰팡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것처럼 이 주위의 것들을 다 썩게 만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죄를 지으면 이 죄가 곰팡이처럼 퍼져나가요. 단숨에 여기서 저 끝에까지는 안 가지만 여기서 이만큼 강단 있는 데까지 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 테이블까지 가고 또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점점 퍼져나가요. 오염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죄 때문에 오염되는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제사다. 그래서 정화시킨다. Purification Offering. 정화 제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꽤 중요한 명칭이고요. 요 정화에 대한 부분은 이 속죄 제사를 다루는 4번 가운데 언제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그 표현, 정화 제사라는 표현은 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속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지 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 이 구역에 나오는 제사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분들은 5대 제사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 이렇게 알지만 사실 5대 제사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속죄 제사도 뭐 이름 정도는 들어봤어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속죄 제사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사 그럴 때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속죄 제사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속죄 제사니까 그러면 내가 범죄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 드리면 용서받겠네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까 성경 봉독해 주신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가 속죄 제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속죄 제사는 어떤 죄이든지 간에 그냥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게 해주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속죄 제사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죄에 대해서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 2절도 그렇고 4장 22절, 27절, 5장 15절 제가 아까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한 구절들이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이에요. 4장 2절, 22절, 27절, 5장 15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라. 다음과 같이 하여라는 속죄 제사를 드려라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럼 잘못을 저지르면 무조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아니요. 이 잘못을 저질렀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실수로.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고의적으로 범죄해놓고 속죄 제사 드려야 하지 하면 뭐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도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의적인 범죄한 사람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죄는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모르고서 범죄했을 경우 그 경우에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수로라고 하는 것이 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히브리어 표현으로 비쉬가가라고 하는 비쉬가가 이 샤가그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전치사 비가 붙은 건데 이 비쉬가가는 실수 잘못이에요. 실수로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도 다룰 때인데 이제 살인자가 살인을 했을 경우에 도피성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어쨌든 제일 가까운 데로 도망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살인자는 어떤 살인자냐? 실수로 살인한 경우.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쳤어도 끌어내서 죽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이 도끼를 잘 정비하지 못해서 도끼 자루는 쇠고, 도끼 그 날은 쇠고, 이 자루는 나무잖아요. 여기 구멍 뚫어서 나무를 꽉 끼워서 쓰잖아요, 도끼를. 근데 이걸 정비를 안 해서 이게 헐렁헐렁해져서 나무를 베려고 했는데 이게 도끼 날이 빠져갖고 날아가서 저 옆에서 나무 베던 사람 꽝 때려갖고 죽었다. 이게 실수로 죽인 거죠. 이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의로 뭐 이렇게 기회를 봐서 확 밀어갖고 죽였다든가, 뭐 죽을 만한 그런 돌 갖고 있다가 이렇게 뭐 던지거나 찢거나 그래서 죽여,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실수로 죽였네, 고의적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네 할 경우에만 재판을 통해서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속죄죄도 마찬가지예요. 고의로 범죄한 거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실수로 잘못해서 범죄했을 경우에만 속죄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되는 게 속죄제사는 어떤 죄든지 그냥 죄 지었으면 속죄제사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죠?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이 앞에 내가 뭔가 범죄할 일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거 죄이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 범죄는 내가 꼭 해야 되겠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든지 뭘 위해서든지 이 죄는 내가 꼭 지어야 되겠는데 예방책을 쓰는 거죠. 죄 짓고 나서 바로 회개하지 뭐. 그럼 용서해 주시겠지. 자, 이 속죄제가 가르치는 교훈에 의하면 회개하면 되지 하고 짓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속죄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속죄제사, 구약에서는 속죄제사, 신약에서는 회개, 속죄제사나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비고의적인 죄뿐이다. 고의적인 죄, 계획적인 죄는 속죄제사를 드려도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뭐 살인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렇죠? 살인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비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은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다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뭐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뭐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신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교인들이 그거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목사님, 성령 회방죄가 어떤 죄예요?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어떤 죄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줘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든
죄 고의적으로 범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은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세요. 살인죄 또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사소한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의성이에요. 고의적으로 범죄하느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사기꾼들이 법의 그 허점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사기치듯이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비고의적인 죄만요. 고의적인 죄도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가 아니라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행한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 때 우리가 짓는 죄의 과연 몇 퍼센트가 비고의적인 죄고 몇 퍼센트가 고의적인 죄일까요? 비고의적인 죄와 고의적인 죄가 반반 정도 될까요? 아니면 비고의적인 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고의적인 죄가 적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비고의적인 죄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고의적인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의적인 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짓는 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짓는 죄가, 고의적인 죄가 더 많아요. 우리가 속죄 제사나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비고의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면서 뭐 주일 예배 드리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1년 동안 지은 죄 중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는 100개면 한 10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고의적인 죄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 이때는 이 제물의 피를,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피를 어디까지 갖고 들어가요? 성소까지 갖고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앞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그 피를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서 이 언약궤와 그 뚜껑에 있는 거기에도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일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고의적인 죄는 평소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고의적인 죄는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고의적인 죄를 다 그동안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용서를 받게 되는데, 이날 대속죄일 제사가 실패하면 그 해의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지 않은 채 그대로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지은 그 나라와
국민과 또는 개인과 지도자의 죄들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기 위한 일을 시비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속죄를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죄사함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죄가 정화되느냐 여전히 남아있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해당되는 레위기 16장 부분 가면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종류예요. 이제 이건 제물의 종류예요. 번제의 경우, 소제의 경우, 화목제의 경우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는 송아지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예요.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건 꼭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도 하는 자원제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범죄했다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속죄제의 경우는 범죄한 사람의 어떤 신분과 위치에 따라 드려야 하는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다 그러면 염소, 제사장이다 그러면 송아지, 나라 전체가 죄를 지어서 이 한 나라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그럴 경우에도 송아지, 족장들,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는 염소, 일반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는 양, 또는 이제 그 밑에 비둘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지만 곡식가루, 밀가루로 드리는 경우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지었는데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없어도 속죄제는 드려야 돼요. 흔히 말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집에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비둘기를 키우지도 않고 그럼 들판에 나가서 야생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와야 된다. 정 안 되면 나 먹을 빵 만들 밀가루라도 속죄 제물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경우에. 그래서 이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레벨에 맞춰서 송아지 드리고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는 부자냐 그런 것보다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과 나라 전체의 경우는 송아지, 지도자는 염소, 평민은 양, 비둘기, 곡식가루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어쨌든 이 속죄제의 경우는 범죄했다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드려야 돼요. 돈이 없어서 자원제는 돈이 없으면 안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의무제는 돈이 없어도 반드시 드려야 돼요. 돈이 없어서 못 드리겠다. 그럼 죄를 짓지 말든가. 죄를 지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론 그렇다고 뭐 남 믿고 도둑질해서 속죄제 드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내 힘으로
뭐 들판에 나가서 비둘기 새끼를 잡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굶고 그 내 빵 만들 밀가루로 속죄 제사를 드리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 신약 시대와 그 이후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구약을 보면 상당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범죄한 사람을 죽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범죄한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이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명령이 이미 내려와 있고, 뭐 우리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여라 그랬잖아요. 죽여라 그랬어도 모세가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이 사람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붙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가게를 열었다. 친구 만나러 갔다. 뭐 그 얘기예요. 근데 주일에 예배 안 오고 집에서 뒹굴뒹굴 했습니다 하고 붙잡았더니 하나님 이놈 당장 죽여라.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또 우리가 얼마 뒤에 다루겠지만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론, 새로 세워진 제사장들 가운데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제사장이니까 분향하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면 범죄했는데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쳐갖고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체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했다면, 그것도 실수로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사를 드려라라고 했는데, 실수로 범죄해놓고 나는 돈이 없어서 뭐 어째서 바빠서 어째서 그러면서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는 그런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라면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객사, 당장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자신을 빠뜨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명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죄는 어떤 죄의 경우인, 죄를 지었을 경우인가, 그리고 속죄 제물이 위치와 신분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지정되어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속죄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에 대한 내용. 우리가 번제도 그랬고 소제도 그랬고 화목제도 그랬고 항상 소로 드리는 제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가장 비싼 것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그동안 소로 드리는 제사, 소로 드리는 화목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양이나 염소 뭐 이런 부분들은 소로 드리는 제사와 공통적인 건 그냥 넘어가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소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오늘 설교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절을 보시면, 자, 이 제사는 어떤 제사나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이거 대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임명받는 게 아니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받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 제사장인 아론의 4명의 아들. 이제 우리가 레위기 8장 가서 이 위임식을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아론의 경우만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의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로는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흠없는 수컷.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고 그 순서가 먼저 제사장,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 다음에 지도자, 그 다음에 평민, 요 순서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 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무게가 있습니까? 제사장 한 사람과 민족 또는 나라 전체를 비교해 보면 누구의 죄가 더 중하고 누구의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 한 사람의 죄보다는 민족 전체가 저지른 죄, 나라 전체가 저지른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기 본문은 민족과 나라 전체가 저지른 죄보다도 제사장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그 사무엘하 보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말리는데도 막 고집을 부려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머릿수, 군대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벌이 내려지잖아요. 뭐 3년 동안 원수에게 쫓아다닐 것이냐, 뭐 3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거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기간이 제일 짧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어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다윗이 잘못을 하니까 그 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떨어져요. 정작 죄 지은 다윗은 안 죽었어요.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졌어요. 이 제사장은 뭐 꼭 대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정말 국가의 존망을 왔다 갔다 하게 위태롭게 하는 그런 정말 대단한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제사장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왜? 제사장은 신정국가, 민주주의도 아니고 봉건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를 신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보다도 신정국가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제일 먼저. 제사장의 죄에도 수송하지 민족과 나라 전체의 죄에 대해서도 수송하지. 재물이 똑같아요. 뭐예요? 두 가지 죄의 비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은 제물을 드리는데도 제사장의 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은 조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신정 체제인 이스라엘과는 다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목사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민족 전체가 지은 죄만큼 중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뭐 총회장이 지은 죄는 뭐 이래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신정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두루뭉실하게 좀 확대시켜서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 가면 그 나라 자체가 잘못 가는 거예요. 꼭 영적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굉장히 논란되고 있지만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목사의 영향력보다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지도자가 어떻게 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에이, 뭐 아무나 해라.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하고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범죄하고 뭐 악하게 하고 뭐 이럴 때 그래서 벌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꼭 유대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면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 전염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어때요?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땅이 고통을 받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일컬음을 받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그거 듣고 땅을 고쳐주겠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뭐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뭐하고 교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서로 좌파 우파로 나눠서 싸우고, 목사들이 무속을 추종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목사들이 지지 성명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악한 길을 떠나기는커녕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아이고 옳았구나, 안 그래도 주일날마다 예배당 찾아가기 귀찮았는데 잘됐다, 집에 앉아서 드리는지 누워서 드리는지 알게 뭐예요. 인터넷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아주 합법적인 신앙의 게으름을 부리면서 그러고 앉아있으니 고쳐지냐고요.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뭐 얘기하는데, 뭐 저는 사실 성경 얘기를 하면 2박 3일도 하지만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워낙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그분들은 우파였어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 문정권 비판하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그때 처음 뵀나 두 번째 뵀나 그랬는데,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좌파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어요. 좌파에도 못된 놈 넘치도록 많고 우파에도 넘치도록 많아요. 좌파는 무조건 옳고 우파는 무조건 옳고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파예요. 목사가 교회 가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좌파로 만들고 우파로 만들고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좌파 사상 계속 얘기하고 우파 사상 계속 얘기하고.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그냥 좀 당황했는데 어제는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떻게 됐길래 처음 보는 권사가 목사한테 목사님은 좌파인가 봐요 그래요? 무슨 생각으로? 그게 중요해요? 좌파인가 우파인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다 내팽개치고, 같은 목사끼리도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정말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욕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악한 길을 그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우면 이 땅이 고쳐지냐고요. 좌파로 고칠 거예요? 우파로 고칠 거예요? 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좌파해라 우파해라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우파끼리 모여라, 좌파끼리 모여라,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코로나가 안 끝나죠.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한 민족과 나라의 죄보다도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좌파 우파 그러면서 싸우고 앉아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코로나 안 끝내요. 그래, 니를 그러고 싸우다 죽어라. 니들이 무슨 목사냐? 니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니네가 무슨 교회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거나 정죄하진 않아요.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하지만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사이에 교회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지 않고 모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예배를 구경하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행해져야 됩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고요. 4절에 보면 속죄제도 죄를 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제 범죄한 제사장이 자기가 끌고 온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송아지를 도살해요. 죽여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번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개예요. 피 받아놓으면 피 뿌리는 거 하고 토막 내면 토막 낸 거 번제단에 태우는 거. 근데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일반 평민이 아니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지금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긴 하지만 자기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도살하고 피를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제사장이 범죄한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제사장이 안수하고 도살하고 피를 받아 놓으면 다른 제사장이 이 그 사람을 위한 속죄 제사를 집례하는 다른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데, 자, 번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 받아 놓으면 이것을 제단 이 위에서 이렇게 뿌린다고 그랬죠. 이 위쪽과 옆쪽에 뿌려지도록 이렇게 뿌리고 남는 피는 이 제단 밑에다가 부어버려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화목제도 이 피를 번제물의 피와 똑같이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분 이렇게 말하자면 그릇에 피가 담겨져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일부는 이렇게 번제단 위에 뿌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피는 번제단 밑에 이렇게 쏟아버려요. 번제도 그렇게 하고 화목제도 그렇게 하고.
근데 속죄제는 달라요. 그리고 이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냐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제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속죄제 가운데 제일 하이 레벨이에요. 가장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피를 받아 놓으면 이 받아 놓은 피를 일부분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떡상, 촛대, 향단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 찍어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휘장, 그룹을 수놓은 휘장 있죠. 그 휘장에다가 휘장을 향해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뭐 휘장에 묻는 것도 있을 거고 휘장 앞에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휘장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린 다음에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도 번제단의 어떤 소규모 작은 크기인데 뿔을 만든다 그랬죠. 전에 우리가 분향단 설명할 때 그랬어요. 네 귀퉁이에 뿔 모양을 만들어 붙인다 그랬어요. 이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 쏟는. 그러니까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가 달라요. 제사장의 죄의 경우는 지성소 앞 휘장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 바르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뿌린다, 바른다, 또 번제단 위에도 뿌린다, 바른다, 이게 이 히브리어로 용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우리가 거기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제물의 피를 다루는 방식이 번제 화목제는 똑같고 속죄제의 경우는 누가 속죄제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하는 것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물의 기름기 부분을 떼어냅니다. 이건 이제 화목제하고 똑같아요. 화목제도 제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건 기름기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장 지방, 각 내장 기관을 싸고 있는 지방, 이 옆구리, 허리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콩팥, 간의 중심 부분. 그것만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일부는 제사장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는 다 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는. 근데 이 속죄제는 화목제 때처럼 이 지방 부분만 따로 떼서 제단에 불사릅니다. 그래서 콩팥을 드리는 의미, 간의 중심을 드리는 의미, 지방을 드리는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름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속죄제지만 그래서 모든 제사가 공통되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도 화목만이 아니고 속죄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도 속죄가 주된 거지만 화목의 기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기름기를 태우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모든 제사가 공통적으로 속죄와 화목과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세 시대에 와서는 그게 딱 구분이 되죠. 화목을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를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린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화목제 하나를 드리면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린 걸로 퉁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야지
속죄제 드리지 않고 화목제 드린 걸로 하나님 제가 화목제만 드리지만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린 걸로 쳐주세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구분이 되고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드리는 건 속죄제. 화목제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드려요.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의미의 화목제를 드려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냥 확 밀쳐버릴 거예요. 와서 달라붙으면서 하나님 친하게 지내. 너 속죄제도 안 드려놓고 죄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 너 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 하면,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헌금 얘기 종종 지금 이 예물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헌금 얘기를 종종 하는데,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1조요. 교인들 가운데 다수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는 총수입에서 드려야 되나요? 순수익에서 드려야 되나요? 자, 가게를 했어요. 한 달 했어요. 그러면 총수익이 있는데 이걸로 뭐 재료비도 빼고, 인건비도 빼고, 뭐 전기세도 빼고, 가게세도 빼고, 이거 빼고 나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순수익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총수익은 1,000만 원이고 순수익은 200만 원이다.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내가 가져가는 돈이 뭐 200만 원이다. 그럼 총수익이면 총수익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면은 1,000만 원 총수익이니까 11조를 100만 원 드려야 되는 거고요. 순수익에서 드려야 되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이 200만 원이니까 20만 원만 드려도 돼.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다고요. 총수익에서 드려야 됩니까? 순수익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건 뭐예요? 순수익에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총수익에서 드리면 지출이 너무 커서, 출혈이 너무 커서 힘드니까 목사님의 허락 아래 정정당당하게 순수익에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정정당당하게 조금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얌체짓이죠. 근데 제가 이 속죄제, 화목제 이 부분을 보면서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저만 발견한 건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보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죠. 이게 코르반 카라브하고 그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려면, 카라브 하려면 기본적인 예의가 뭐예요? 코르반,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주일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헌금만 하지 않잖아요.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11조도 하고요. 또 뭐 저는 절기를 거의 강조하지 않잖아요. 뭐 부활절, 성탄절만 그냥 설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뭐 추수감사절도 따로 강조하지 않고 그러지만 또 절기 헌금을 드릴 때도 있고, 뭐 그 기타 등등 다른 명목으로 헌금을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월급날이 월 말이라서 11조는 그 다음 달 첫째 주에 11조를 한다. 그러면 오늘은 둘째 주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첫째 주예요. 지난달 월급이 지난달 말에 나와서 2월 첫째 주에 11조를 해요. 그러면 2월 첫 주에 11조를 할 때 주일 헌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또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어서 절기 헌금 할 때 주일 헌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왜요? 11조 하니까. 평소 드리는 주일헌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 11조를 하는데 주일헌금은 생략해도 되지 뭐. 절기헌금 하는데 주일헌금 꼭 드려야 되나? 이거는요. 목사님 11조 총수익에서 해야 돼요? 순수익에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속죄제 안 드리고 화목제 하나만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 속죄제 겸 화목제 겸 같이 드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일헌금하고 11조하고 같아요? 주일헌금하고 절기헌금하고 같아요? 달라요. 과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11조 드릴 때 주일헌금 안 드렸을까요? 속죄제 드리면 번제 안 드렸을까요? 화목제 드리는 날은 번제 안 드렸을까요? 이게 저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했었어요. 이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게 굴더라고요. 아, 오늘은 나 11조 드리는 날이니까 주일헌금 안 드려도 되겠네. 절기헌금, 오늘은 절기헌금 드리는 날이니까 주일헌금 안 드려도 되겠네. 아니요. 감사헌금, 절기헌금, 11조 헌금, 주일헌금 이건 각각 명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헌금 강조를 안 해요. 뒤에 봉투도 없잖아요. 저희는 감사헌금 그냥 흰 봉투만 있잖아요. 그 정해가지고 뭐 주정헌금, 건축헌금, 11조 헌금, 절기헌금 그냥 11조면 11조라고 써서 내면 되고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이라고 써서 내면 되지. 그걸 뭐 다 정해놓고 주일헌금 그냥 내면 되지. 그 뭐 꼭 이름해서 얼마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목사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내가 알아서 내는 거예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고 내가 정한 대로 하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11조 내는 주일에는 주일헌금 빼고 절기헌금 낼 때는 주일헌금 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다. 우리 스스로 인색하게 해야지 그러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인색한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는 속죄제 드리고 속죄제 플러스 화목제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화목제 드리면 돼요.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 돼요. 속죄제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속죄도 해주고 화목제도 겸으로 해서 해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화목제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속죄제 겸 화목제예요. 그러고 드릴 수 없어요. 뭐 그렇게 겸해서 하는 게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석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인데요. 번제는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똥하고 뭐 이런 거는 태우지만 나머지는 다 전체를 다 태워서 드려요. 화목제는 기름기 부분은 태우고 나머지는 일부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동네 사람들이 같이 먹어요. 그럼 속죄제에서는 기름기 부분을 태우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요? 속죄 제물의 나머지 부분, 수송아지의 가죽, 살코기, 머리, 다리, 내장, 똥, 그 외에 수송아지를 잡으면서 나온 모든 부산물들은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에 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요. 다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누가 안 먹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추가 규례 보면 속죄제의 남은 속죄 제물 가운데 남은 부분을 제사장이 먹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이 경우는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드린 속죄 제사의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드린 속죄 제물은 제사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보다는 그들의 위에 있는 제사장이 일반 백성이 드린 속죄 제물의 일부분은 그들보다 위에 있는 제사장이 먹는 그 순서가 있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제사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름기 부분만 태우는 건 똑같지만 남은 고기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또 조금씩 달라요. 이건 이제 다른 항목들을 다루면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량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어떤 제사냐 하는 것과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는 어떤 식으로 드리는가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이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비고의적인 죄만 해당된다.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정해진 제물을 의무적으로 드려야 한다. 또 제사장의 죄가 나라 전체, 민족 전체의 죄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의 피를 어떻게 특별하게 처리하고 기름기 부분을 어떻게 태우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특별히 편법으로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자꾸 겸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배운 내용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그대로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